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사님과 여러분이 처음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전사님, 사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참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내용이 성경 많은 곳에 있지만 어디 쓰여 있냐면 이 사도행전에 쓰여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죠. 그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또 그렇게 변화된 제자들이 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한 복음은 지금 오늘날의 이 시리아와 터키 그리고 그리스를 거쳐서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이르는 북부 지중해 주변까지 엄청나게 복음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 세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갑자기 고개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졸리신 것 같아서 제가 어이연소를 해봤는데 잘 들으세요. 사도 베드로와 누구요? 요한, 맞아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이 놀라운 이야기. 저는요,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면서요, 함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겠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영혼에게 주목하는 공동체. 따라해 볼까요? 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 사도들이 행했던 최초의 기적,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계속 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9시 반에 드리는데 얘는 9시구나가 아니라 당시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사람들이 어깨에 뭘 메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뭐지? 제사에 쓸 재물을 들고 오나?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뭘 메고 오고 있어요? 사람을 메고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 누가 잘 앉지 않는 자리인데 굉장히 귀한 친구네요. 네, 어쨌든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엔 걷지 못하지만 점점점 자라나면서 이제 조금씩 걸음마도 하고 일어서고 이렇게 뛰고 해야 되는데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한 해, 두 해 살았던 인생이 몇 년이 됐냐? 40년이 됐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냥 어디서 어디를 이동할 수도 없는 그런 이 사람들이 성전 앞에 데려다 놓은 것이죠. 그러면요, 질문이 있죠. 이 사람을 왜 성전 앞에 데려다 놨을까요? 맞습니다. 소통하는 예배. 야, 너는 인생에 소망이 없다. 너 걸을 수도 없고 너 일도 못하니까 너 교회라도 좀 다녀라. 너 여기 성전 가가지고 너 같이 좀 예배해. 그럼 하나님 만나면은 좀 삶도 변화될 수 있고 좀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왜 데려다 주었대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라고 데려다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구걸밖에 없는데 굉장히 핫플레이스인 거죠.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그래도 인심이 있으니까 좀 쏠쏠하지 않겠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하기 위해 현금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데려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의 이 미문,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문 앞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대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돈이 많으십니다. 근데 전 돈이 없거든요.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죠. 많았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필 받으면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도 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 하루 먹을 정도의 뭐 돈을 주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이 사람은 똑같이 구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눈살을 찌푸리면서 지나치거나 불쌍한 마음에 몇 푼 돈을 쥐어주고 가는 그곳에서 성령 충만한 사도였던 그 둘은요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모니터를 좀 줄여주셔도 좋겠습니다. 하울링이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사람을 주목했고요.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한 사람, 주목과 도움을 받기는커녕 이 사람이 어떤 존재였냐 하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멸시천대를 받던 시대였어요. 유대 전통에서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믿는데 장애를 지니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느 평범한 유대인 남자들이 그냥 환영받았던 성전 안뜰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돼 버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전 앞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미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생, 이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이 한 사람의 인생에 주목하고 진짜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얼핏 그냥 보면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냥 와서 잘 지냈어, 반가워. 그런데 그 안에요 조금 말을 걸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랑은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라서 그냥 인사만 주고 받았지만 어쩌면 그냥 나의 작은 말 한마디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친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고등부에 와서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가고 마치 이 제9시가 되면은 너무나 이 몸에 익숙하게 기도를 하러 올라가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고등부 예배 이 이음새터 7층에 와서 이 주일 아침 9시 반에 예배하는 것은 너무 익숙한데, 너무 익숙하게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떠한 영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빼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여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사람에게 어떠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개인화, 파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 오늘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예배 켜고 예배 잘 드렸구나, 끝!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나에게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이들을 어떻게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살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지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보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냥 뭐 돈 주고 가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갑자기 자기를 보라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사도들을 쳐다봤어요. 5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 사람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무엇을 원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이 사람들,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는데 갑자기 자신을 쳐다보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 푼돈 줄 게 아닌가 봐. 나한테 좀 돈을 많이 주려나?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좋은 일 있나 보다. 잘 만났다. 오늘 수입 제대로다.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책, 내가 오늘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사실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인지 하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진짜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이 예수의 이름,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기대를 채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뭐 교양을 쌓는 생활, 뭐 심리적 안정이나 그냥 감정적인 위로, 나와 공감하시는 하나님,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멋진 음악을 듣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문화를 누리는 것, 인문학과 철학에 대한 수많은 강의를 듣고 내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라면, 그런데 진짜 이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근본적으로 그의 삶을 만지고 고칠 수 있었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예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요, 그저 이 사람에게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저 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 이외에 그냥 뭔가 내 삶이 회복되거나 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설 수 없었던 내 삶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외쳤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오늘 너에게 먹을 이 하루 양식으로 너의 인생을, 생명을 살리고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물론 전사님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로 주머니가 개털이어서 은과 금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진짜 없어.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도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 무엇이 이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지를 딱 알아챈 거예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리고 은과 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너의 인생을 영원히 새롭게 하고 살릴 수는 없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부였던 나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나를 부르셔서,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 또 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전사님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 비해서 나이가 연소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는 것은 제 삶에 자랑할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유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밖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한 영혼을 주목하여 본 다음 이 시선을 우리가 가진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혼에게 이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일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 너무 듣고 싶어요.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변화를 삶에서 겪었는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전우사님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려줄 기회가 앞으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고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예요. 이건 마지막은 짧은데
설교 거의 끝났어요. 너무 좋죠. 짧죠. 네.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그저 그냥 오늘 나에게 무엇이 좀 떨어질까, 뭘 좀 얻어볼까 했던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대. 이 사람 기대는 딱 여기까지잖아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가는 이 기적의 역사, 얼마나 기쁩니까? 이 일어나 걸으라는 메시지가 들려오고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철저히 사회에서도 배격받고 스스로도 전혀 인생의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이것을 함께 보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저 화려한 문, 미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저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소망 없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 삶의 의미를 찾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이제는 슬픔 가운데 그냥 버려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요 함께 목도하고 기뻐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 긴 시간 막 어떤 분들은 20년 막 30년 고등부에서 왜 섬기십니까? 왜 섬기시냐면요 이 기쁨을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 같은 인생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셨던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전혀 막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입시의 벽 앞에서, 또 관계 문제,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로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과 다른 것은 많이 줄 수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이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 주었을 때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는 기쁨 때문에 여기 계신 건 아니겠어요? 맞으시죠? 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냥 와서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물론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함께 이러한 기쁨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옆반에 우리 1학년에 우리 3학년 선배들 중에 이러한 아픔을 가진 우리 막 친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은혜 받고 이렇게 변화되더라, 너무 멋지게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특정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만 와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여기는 그런 곳이야. 누구든지 와서 변화되고 환영받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함께 울고 웃으며 기뻐 뛰는 공동체, 우리 고등부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